오늘 제목이 경륜과 비밀입니다. 경륜과 비밀. 야, 오늘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려나 보다. 어마어마한 세상의 수준의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성경은 담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이 땅에 하나님이 머무시는 보이지 않는 공간입니다. 우리가 다 교회죠. 근데 그 교회를 어떻게 설립하셨는가 하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사흘 만에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일으키셔서 부활 승천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이 땅에 교회를 창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근데 그 교회는 지상의 로컬 처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유니버셜 처치, 하나의 교회. 자, 여기에서 우리는 오늘 경륜이 뭐고 비밀이 뭔지를 조금 헤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우선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 제가 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자, 그러고 보니까 지금 바울의 입장이 어떤 상태에 있는 게 드러납니까? 지금 묶인 몸에 처해져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근데 뭐 하다가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러니까 이 갇힘은 사실상 자처한 묶임입니다. 전도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전도를, 복음을 전파하지 않을 수 없는 뭔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사도 바울의 갇힘은 자처한 갇힘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더 들어가 보십시다. 2절을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오늘 제목이 여기서 나오죠. 경륜을, 오이코노미아 이 단어를 써요.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그러니까 이 말을 사도 바울이 여기서 지금 처음 하는 얘기가 아니고 가는 데마다, 서신을 쓸 때마다 사도 바울이 아주 자주 많이 강조한 것이 경륜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오이코노미아라는 말은 사실 번역을 하자면 이런 뜻이 돼요. 관리하다, 관리 또는 운영하다. 조금 전문 용어로 다시 번역을 할 수 있는데 경영하다. 이게 전부 오이코노미아라는 개념에 담아진 상통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경륜을 너무 이렇게 무슨 신비로운 어마어마한 개념으로만 이해하지 말고 관리하다, 운영하시다, 경영하시다.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가 궁금해져야 되겠죠. 당연히 그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비밀이 뭔가를 헤아리는 것이 이 설교 시간에 저하고 여러분들이 살펴야 될 과제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을 한번 보십시다. 3절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 미스테리안 이런 단어를 써요. 지금 발음이 어렵죠? 미스테리안. 이게 어디에 또 나오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이런 아주 익숙한 본문이 있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뭐를 맡은 자로,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 충성이라. 충성이라. 여기에서도 비밀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 미스테리안 이 단어를 써요. 근데 이 단어가 뭐냐 하면 어떤 내용을 자꾸 비밀로 설명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과거에는 이 비밀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고 가두기 위해서 영장을 발부받아서 저 외국 도성 국경선 지역인 다메섹 언덕까지 쫓아가서 열심을 부리다가 그 언덕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자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부활의 주님께 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 혹시 기억나세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순서를 어겨서는 안 돼요. 항상 우리가 먼저 신앙함을 출발할 때는 이 질문 앞에 제일 먼저 서 있어야 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님은 누구십니까?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이요 대학자예요. 그래서 그는 구약 성경에 정통한 몇 안 되는 학자였습니다. 구약을 쫙 깨고 있어요. 그 성경에서도 구약을 가장 많이 인용한 저자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알고 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인가 하면 그들의 기대대로라면 메시아는 예수님처럼 비참하게 무기력하게 체포가 돼서 정 한번 안 하고 그 시대의 가장 치욕의 현장인 부끄러움과 수치의 현장인 그 십자가에 죽는 그런 메시아를 꿈에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신명기 율법에 보면 정확하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니, 이게 신명기 율법의 기록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저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린 저 예수라는 인물이 우리가 수천 년 전 기다리던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리라 약속한 그 메시아일 수가 없다. 성경의 대학자일지라도 성경 해석을 잘못했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는 말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내가 받을 저주를 오셔서 그 메시아가 무기력한 것처럼 보이지만 저주받은 모습으로 우리의 죄를 다 그 메시아가 저주를 대신 받으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뜻인데, 유대인들이 오랜 세월 기다렸던 메시아는 철창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의 정권을 쟁취해서 로마의 폭정을 끝내고 그 과도한 세금을 통해서 피폐해 있는 백성들의 허기를 채우는 그런 물리적인 메시아, 사자의 용맹과 사자의 힘을 가진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메섹 언덕을 향해서 가다가 그 언덕 중간쯤에 부활의 주님이 사울에게 일방적으로 나타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깜짝 놀라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자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주님에게 드렸던 말씀이 뭔지 기억하세요? 이 순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째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두 번째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그 경천동지할 대답을 듣고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옳습니까?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하여야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신앙을 시작할 때 내가 뭐 하면 될까요? 해서 자꾸 행위적으로 율법적으로 먼저 출발을 해요. 주님이 누구신지 올바로 모른 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그런데 그 다메섹 언덕에서 사도 바울의 내면에 큰 지진이 일어나요. 내가 오랫동안 수천 년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오리라 대망하던 그 메시아가 내가 그토록 추격하고 저주하고 죽이고 심지어는 스데반이 죽는 자리에서까지 주동자 역할을 했던 바로 그 예수가 바로 이 메시아였구나. 전혀 별개의 인물로 이해했던 이분이 그분인 줄 몰랐어요. 드디어 구약의 메시아와 신약의 예수가 사도 바울의 내면에서 만나지는 충격을 받습니다. 다른 인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깨달았죠? 계시를 통해서. 하늘에 조요한 조명이 임하면서 그의 모든 육신의 눈은 가리워지고 그의 모든 영적인 것이 확 계시로 열립니다. 그러면서 비밀이 깨달아져요. 너는 내가 이방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도대체 오이코노미아 경륜이 뭔지는 알았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경영이고 하나님의 운영이고 하나님의 역사의 행위인 걸 알았어요. 관리자, 운영, 경영. 그런데 도대체 어떤 내용을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일까? 그게 비밀이었어요. 누구에게? 사도 바울에게. 근데 계시로 그 비밀이 어느 날 다메섹 언덕에서부터 확 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세상적으로 지식의 관한한 훨씬 훌륭하고 유능하고 공부 많이 한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만 신앙이라는 것은 세상의 공부로 스터디로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위에서부터 계시가 열어져야 돼요. 근데 그 계시는 이미 성경 안에서 완성이 됐어요. 성경 외에 또 다른 계시를 주장하거나 강조하면 이단이 됩니다. 성경 외에는 또 다른 계시가 있을 수 없는 것이 성경은 완전하고 충족된 하나님의 완성된 계시이기 때문에 이 계시의 책 외 다른 계시를 기대하거나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뭐 가끔 그런 분들 계시죠. 내가 어제 꿈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런 직통 계시파가 요즘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 또 말을 애매하게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고. 이건 말장난이지. 예? 자, 그런데 그 계시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는가를 성경을 통해 잘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 서신을 받아드는 성도들도 그 계시를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 계시는 나만 독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서신을 받아드는 성도들도 그 계시를 알 수 있다면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났어도 저와 여러분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죠. 여기 뭐 이상 없죠? 우리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이성을 열어줘야 돼요.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줘야 돼요.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 성령님이 하시는 작업이에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빨리 얘기해라. 뭐 비밀이 그래서 뭐냐? 에? 비밀이. 자, 6절로 건너갑니다. 6절. 이는 이제 계시의 내용이죠.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뭐가 됐어요? 상속자가 됐어요. 자, 앞을 잠깐 보실까요? 이 당시 유대 통념과 로마 제국하에서 제일 그 일반적인 통념이 몇 가지가 있어요. 로마 제국 하에서는 수치와 명예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명예가 떨어지는 것을 죽음만큼이나 견디질 못해요. 이게 수치 문화예요. 명예 문화예요. 그래서 종들이 주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은 명예를 높여드리는 일입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그런 기준에서라면 굉장히 부끄러운 죽음을 당한 겁니다. 근데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바울도 지금 어디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우리의 목회자로 이해했던 성도들이 그 소식을 듣고 13절을 한번 볼까요? 13절.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뭐 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앞을 잠깐 보십시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성도들이 낙심한 본질이 뭐예요? 뭘 낙심했을까요? 이것이 부끄러움입니다. 근심입니다. 걱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집안에 누가 감옥에 갔어요. 그러면 그거 자랑스럽게 우리 아들 감옥 갔어 지난달에 죄송합니다. 이런 부모 있어요? 불가능하죠. 근데 지금 교회 성도들도 사도 바울이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자랑스러웠을까요? 걱정이 됐을까요? 그 걱정의 본질이 뭐냐 하면 부끄러움을 갖는 성도들도 있고, 야, 우리가 이거 믿는 거 이거 옳게 지금 믿고 있는 거야? 안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런 상황을 가만두시는 걸까? 이런 생각을 당연히 연약한 성도들은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맨 끄트머리에 이 문장 끝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이것은 다 너희를 위한 환난이다.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너희를 옳은 성도로 성장케 위해서 분투하다가 목회하다가 내가 갇혀진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오히려 끝에 이렇게 돼. 이는 너희의 뭐라고요? 영광이니라. 너희가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된다. 그 당시로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걸 어떻게 영광스럽게 생각해요? 수치와 명예의 사회에서. 바울은 이걸 완전히 해석을 바꾸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긴 경륜과 비밀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거꾸로 다시 돌아가서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기준에서 그 당시에는 어떤 존재였는지 아세요?
물건입니다. 사람의 인권의 숫자로 카운트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루에 3가지를 감사했다 그러죠. 눈만 뜨면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그 당시 사회 기준으로 여성으로 태어나지 않는 것을 감사합니다. 장애인으로 태어나지 않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사회에 대한 이해 기준이었어요. 그만큼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계속 이 집 저 집 다니시면서 여성들하고 대화하시고 몸이 불편한 분들을 찾아서 같이 식사를 하시고 고쳐주시고 이방인들하고 마음껏 소통하시고 다가가시고 이런 행동을 하시더란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척점에 있었던 인물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바울에게 그 비밀을 열어주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들이 우리와 함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이거는 그 당시 사회 통념으로는 정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계시입니다. 자,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거 예를 드는 겁니다. 제가 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아주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여러분, 제가 지난 한 주 특세에 참여하면서 기도를 하다가 계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대한민국의 개들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누가? 내 이럴까봐.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 정신이 어떻게 되셨나? 뭔 소리야? 근데 그 당시에 이방인들에게 하는 것은 더 심각한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에요. 왜? 사람 수에도 안 들어가는데. 근데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았는데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뭐가 된대요? 상속자가 된다는 말은 또 다른 표현으로 뭐가 된다는 말이 되기도 하죠. 가족, 부자지간이 된다는 뜻입니다. 상상을 넘어서는 계시를 본 거예요. 누가?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계시의 눈이 환하게 열어지면 제일 먼저 바뀌는 태도가 어디서 나타나는지 아세요? 인간에 대한 이해가 달라져요. 아무리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고 천한 직종을 갖고 인생을 바닥에서 사는 사회 지표에 따른 인생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계시의 눈이 열어지면 존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나게 됩니다.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분이 정말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성숙하고 진리에 깊이 들어간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 편견이 없어져요. 다 뭘로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으로 만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직업이 어떻든 배움의 유무가 어떻든 그게 1차적인 기준이 잣대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바울이 거기에 눈이 열어져요. 그러면서 그는 정통 유대인이었지만 이방 땅을 향해서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깔아놓았던 그 전쟁을 위한 도로로 복음의 횃불 하나를 거머쥐고 마음껏 원 없이 순교할 때까지 그는 그 도로로 복음을 전하면서 다녔습니다.
두 번째 계시가 뭐냐면, 이게 두 번째 비밀인데,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뭐가 됐다고 되어 있죠? 지체. 자, 앞을 잠깐 보실까요? 함께 지체가 됐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났다 그 말이에요. 자, 어디 손가락을 차문에다가 찧어본 적 있어요?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저는 아주 오래전에 좀 둔해서 이 거의 손톱이 빠져나갈 뻔할 정도로 한번 찐 적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아이고 좀 조심하지, 그 손가락 뭐 그래요? 이건 그러면 몸이 아니죠. 내 몸이 아니죠. 이 손을 붙들고 온 인상을 써가면서 그러면서 온 몸을 비틀 게 너무 아파가지고, 이게 몸이에요. 제가 가끔 이 몸을 가만히 거울을 보고 묵상해 보면 우리 몸만큼 신묘막측한 구조가 없어요. 참 놀라워요. 그 중에서도 제일 딱한 우리 지체가 발가락입니다. 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컴컴한 데서 겹겹이 쌓여져 가지고 저 잘 안 씻어주면 또 무좀도 생기고, 혹시 여기 남자분들 그 경험 있을 거예요. 군에서 행군이나 구보를 해요. 그러면 그 과정이 조금 험난하면 가끔 병사들 가운데 이 엄지 발톱이 빠져나갑니다. 이게 너덜너덜해져요. 엄지 발톱이 빠져나가면 걷질 못하면 일단 앞으로 당길 수가 없어요. 이 평소에는 누가 평소에 엄지 발톱을 이건 소중한 거야 하면서 유난히 거기만 닦아주고 씻어줍니까? 평소에는 소중한 줄 몰라요. 그런데 그게 한번 툭 뽑혀서 나가봐요. 걷질 못해요. 뛰는 건 엄두도 안 나고. 그러니까 우리 몸을 지체라고 하는데 우리가 누구의 지체란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지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지 가다 보면 참 외형적으로는 옹색한 교회가 많아요. 참 문제 있는 교회도 많죠. 이 교회 저 교회에서 터져나오는 그런 추문들을 들어보면 참 속상하죠. 그렇다고 해서 그 교회가 교회가 아닌 건 아닙니다. 문제가 있는 교회일 뿐이지. 또 아프리카 땅에 저 말라위 같은데 또 케냐 같은데 그 광야를 가보면 그래도 거기에 진짜 처참한 교회들이 있어요. 뭐 울타리밖에 없는데 나무 밑에다가 얼기설기 해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그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당연히 교회입니다. 강원도 두메 산골에 83세 평균 할머니 8분만 나오는 교회. 가끔가다 새 가족도 오는데 뭐 91살 뭐 이런 교회가 실제 있어요. 그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체로 만났다는 것은 서울에 있는 교회만 외형을 번듯이 갖추고 숫자가 있고 재정이 있고 규모가 큰 교회만 교회입니까?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산골의 교회도 교회입니다. 교회가 당연히 연약하고 문제가 많아요. 하지만 우리는 비판과 정죄는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하지만 우리마저도 그거를 팔다리 잘라내듯이 그렇게 비난과 정죄만 해서는 안 되고 그걸 내 고통으로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이러니 저러니 해도 교회는 이 땅의 그리스도의 손발로서 영광스러운 공동체라는 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 삼일교회가 오래전 너무너무 고통 속에 있을 때 제가
해외에 나가서 이렇게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보면 깜짝 놀라는 이야기를 듣는데, 그때 너무너무 이 청년들을 위해서 온 세계 성도들이 흩어져 있는 지체들이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체 우열의 개념이 없듯이 도시에 있는 교회는 우수한 교회고 지방에 있는 교회는 좀 열등한 교회고, 그런 발상 자체를 삭제시켜야 됩니다. 우리는 지체라고 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에 이제 곧 떠나겠지만, 선교지에 가서도 가만히 보면 초창기에 가끔 그런 불편한 모습을 보았어요. 이제 재정을 가지고 물건을 사서 아주 옹색하고 연약한 그런 교회를 가서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돕는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어느새 갑의 자리에서 사역을 하더라고요. 당연히 도움을 받는 쪽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을의 위치에서 약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모습이 몇 번 불편하게 눈에 띄어서 돌아와서 오래전 일인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앞으로 돕는다는 표현을 쓰지 말자. 사실 돕는다는 표현을 쓰려면 삼위 하나님 외에는 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내가 만든 게 있어야 돕지. 생명도 다 받은 존재들인데 내게 있어야 돕죠. 우린 다 받은 거죠. 맞습니까?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돕는다는 표현을 쓰지 말자. 기억나시죠? 그럼 무슨 표현을 써야 될까? 나눈다, 함께한다. 우리는 나누고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을 잘 보시면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함께. 함께. 지체에는 가불이 없어요. 자, 그래서 세 번째 보시면 함께 뭐에 참여한 자가 됩니까? 약속에 참여한 자가 돼요. 약속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완성될 우주적 드라마, 그 경영에, 그 경륜에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했던 비밀을 열으셔서 땅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역사가 마름이 되고 하나님의 우주적 역사의 드라마가 완성되는 날까지. 믿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먼 수천 년 후에 이방인들과 방불했던 우리도 그 하나님의 드라마의 경영에 비밀을 맡겼다 그 말입니다. 그 비밀을 맡은 자를 고린도전서에서 뭐라 그랬죠? 일꾼이라고 묘사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 일꾼이라는 말은 헬라 말에 휘포, 헤레타이스. 휘포라는 말은 전치사예요. 언더, 무언 밑에서, 헤레타이스. 1세기 때 노예들이 배 밑에서 노젓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배 밑에서 노젓는 사람들 그 뜻이에요. 그때 배 밑에서 노젓는 사람들은 노예밖에 없어요. 그런 노예들이 배 밑에서 노를 저을 때 그 로마 제국과 그 지중해에서 다른 나라의 해군과 격렬한 전쟁을 벌일 때 그 노예들은 차출이 됩니다. 그래서 배 밑으로 다 들어가요. 그래서 무언 밑에서 노젓는 사람들, 그러면 손에 착고를 채우고 발에 사슬을 묶어서 쫙 노예들을 앉히죠. 그리고는 노예들 앞에 제가 서 있는 위치쯤에 사람 하나가 이렇게 저처럼 앉아 있어요.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인가 하면 역시 노예인데 북을 쳐요. 그래서 우현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노를 저어요. 그럼 배가 이렇게
방향을 틀죠. 좌연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북치는 사람이 자기 흥에 자기 마음대로 북을 치는 게 아니에요. 위에서 호민관 하나가 구멍 뚫린 배 밑으로 바다의 전황을 쏟아내려 줍니다. 퀵 슬로우 우연. 그러면 그걸 받아서 맞춰서 북을 쳐요. 자기 기분에 맞춰서 니나노 그러면서 이렇게 북을 치면 안 되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끌려 앉아 있는 노예들이 이 지중해에서 벌어지는 로마 제국과 다른 제국의 그 엄청난 대전의 의미를 국방, 문화, 경제, 모든 나라의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그 전쟁을 하면서 거기에 끌려온 노예들이 그 전쟁의 복잡한 정치, 경제, 문화, 국방 이런 영역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하고 다 해석이 돼서 다 설득이 돼서 거기 와서 묶여 앉아 있나요? 몰라요, 잘. 그런데 해석도 설득도 이해도 안 되지만 그냥 북소리에 맞춰서 노를 젓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가 승리하는 날 그 노예들에게는 두 가지가 주어져요. 동일한 승리가 주어지고 그 선물로 자유인이 됩니다. 배너의 이야기예요. 배너 영화 다 보셨죠? 배너 영화를 보시면 그 찰턴 헤스턴이라는 정말 사나이답게 생긴 멋진 배우가 나와요. 이 코가 매부리 코에다가 남자가 생기려면 그 정도는 생겨야 돼요. 요즘처럼 뭐 꽃미남 이거 어디 될 게 아니에요. 찰턴 헤스턴 한번 검색해 보세요. 정말 멋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분이 나온 영화는 미성년자 불가도 다 들어가서 어쨌든 봤어요. 오늘날의 이 설교를 위해서 다 본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똑같이 내가 왜 여기 와 있어야 되지? 이걸 왜 하필 내가 감당해야 되지? 설득도 해석도 이해도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만나집니까?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를 알아요.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겨놓으신 우주적 승리의 드라마에 우리는 그 경영에 초대되어서 하나님의 우주적 구원의 드라마의 그 프로젝트에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지금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입장을 그들의 시선에서 패배자라고 얘기하고 루저라고 얘기하고 왜 그렇게 사냐고 비난하고 조롱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와 같은 죽음이 사도 바울이 걸었던 이유가 되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분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서 이 세상에 머물러 두 발을 딛고 살지만 당당하게 이미 이루어 놓은 승리의 프로젝트에 여러분들이 용기 있게 믿음을 가지고 담력을 가지고 또 한 주를 감당해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또 한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여 경배를 드리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3일의 성도들, 해외, 국내, 멀리 출타해 있는 가족들, 복중의 생명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